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받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로 12절까지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요, 유다 지파의 영토와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9절까지는 85세가 된 유다 지파의 갈렙이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차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갈렙이 아낙 자손이 거하는 산지를 기업으로 요청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산지입니다. 강대한 아낙 자손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산지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로 19절에 갈렙이 실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그 산지를 정복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로 63절까지 정말 많은 지명 이름이 여기 열거되어 있는데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과 촌락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2절까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영토와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일에 있어서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들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차지한 이 땅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고 거기다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 시간 중요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장자권이 유다 지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이 어느 지파에게 있다고요? 유다 지파에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첫째 아들은 루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 넷째 아들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장남이 아닙니다. 차남도 아닙니다. 그런데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장자의 지도권, 장자의 통치권이 유다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자의 지도권, 장자의 통치권이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참고로 두 몫을 받는 장자의 복은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자기 몫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간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넷째 아들 유다가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닌데 장자로서의 지도권, 통치권을 다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가져가야 합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두 몫을 받는 장자의 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루벤이 그런 복을 받지 못했는가? 창세기 49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호수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 15장은 잘 표시를 해두시고 창세기 49장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49장에서 한동안 있을 거예요. 창세기 49장, 성경 제일 첫 번째 성경이죠. 창세기 49장 제일 앞에서부터 넘기시면 됩니다. 성경 제일 앞에서부터.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고 넘기시면 돼요. 49장. 창세기 49장 제가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하리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이것은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언적인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3절부터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마는.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르우벤에게는 좋은 점이 참 많았습니다. 큰아들답게 늠름하고 기세도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그랬죠? 위강이 초등하다 그랬는데 위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그의 위엄이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 굉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아들들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정말 큰아들답고 장차 모든 족속들을 지도할 만한 강력한 리더십이 르우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권능이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능력도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 비해서 그 능력이 탁월해서 지도자로서 너무나도 훌륭한 조건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랬죠? 탁월하도다 많은 그랬죠? 참 말꼬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을 보면 창세기 49장 4절이에요. 창세기 49장 4절. 여기 4절을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자, 물의 끓음 같다는 것은 자신의 성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팔팔팔 끓어오르는 거예요. 자신의 성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르우벤이 자신의 서모,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 비라하고 간음하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 뛰어난 점이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탁월한 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자신이 받게 될 모든 축복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죄악보다도 성적인 죄악을 무섭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 때에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소돔성이 음란방탕하고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르우벤의 경우를 지금 보고 있죠.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단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자신에게 오게 되는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와 은밀하게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딸, 그러니까 이복 누이를 강간을 했습니다. 자신의 후궁들은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에게 농락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뿐 아니라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의 왕권을 빼앗아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일생토록 그때 지은 그 죄 때문에 험한 일을 다 당하고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과 순환을 겪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음란한 문화와 풍조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혼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음란방탕한 죄에 빠지는 것을 무엇보다 미워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거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값으로 사신 거룩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죄악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49장 또 5절부터 계속 보면요, 이제 둘째 아들부터 또 얘기가 나와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제 둘째 아들 시므온,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자인 르우벤은 지금 보았죠? 장자의 지도권, 통치권을 받는데 탈락했어요.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이나 혹은 셋째 아들이 받아야 되겠는데, 이들도 역시 장자의 복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6절에 있는 대로 시므온하고 레위는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동생 디나의 일을 복수하기 위하여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끔찍하게 살육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도 장자의 지도권, 통치권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장자의 지도권, 통치권이 넘어온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49장 8절부터 보면요, 이제 넷째 아들 유다인데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10절에 무엇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죠?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지팡이를 상징하는 것이죠. 통치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가 장자의 지도권, 통치권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좋은 지역을, 그것도 가장 먼저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넷째 아들인데 첫째가 잃어버리고 둘째, 셋째도 자격이 안 되니까 넷째에게로 그 모든 복이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되면, 또 그릇이 그만큼 만들어지지 못하면 나에게로 좋은 것이 오다가도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순서상으로는 뒤에 있는 것 같고 환경이나 조건으로는 불리한 것 같아도 사람만 만들어지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여겨지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사막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졌다고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잊혀진 바 되었지만 그런 요셉을 마침내 들어 사용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 구원해 내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도록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를 요셉을 통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만들어졌느냐,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차이가 나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입니다. 마음 중심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어찌해서든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고 중심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앞길을 잘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실제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여호수아 15장 여기 13절로 19절에는 유다 지파 가운데 85세가 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갈렙의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믿음, 그것이 갈렙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려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다른 것에 시선 두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분위기 그런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만을 마음과 뜻을 다해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장애가 있고 아낙 자손과 같은 강대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을 했고, 이제 마침내 실제 그 산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로 14절,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기서 아낙의 세 아들 나오죠. 아낙의 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세, 아이만, 달메. 이게 아낙의 세 아들 이름이에요. 세 아들 이름이 여기 특별히 언급된 것은 이 세 사람이 아낙 족속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렙 할아버지가 이 대표적인 세 장수들을 다 이겨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그리고 갈렙은 그 여세를 몰아서 인접한 드빌 지역까지 나아갔습니다. 드빌이라는 지역도 당시 아낙 자손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드빌 지역을 점령할 때에는 갈렙이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우리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갈렙이 드빌,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럇세벨을 점령할 때에는 이 기럇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갈렙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과업을 온전히 성취코자 하는 갈렙의 충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정말 믿음의 사람,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을 딸에게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은 사위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사위 이름이 누구지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여기 온니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랬는데, 여기 우리말 번역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아우요, 이것은 그나스에 대한 설명이고,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갈렙의 소원대로 기럇세벨까지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났어요. 용맹한 사위 온니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의 입장에서도 정말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18절로 19절에는 이제 여담과 가도 같은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그 아버지가 적극적이니까 딸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합시다 그랬는데 나귀에서 내린 다음에는 샘물을 하나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을 했습니다. 갈렙이 이 요청을 들어주었죠.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악사라는 딸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아가고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할 때에 갈렙을 통해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온니엘이 누구인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사사가 된 것이 온니엘입니다. 갈렙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때 여호수아의 그림자에 철저히 갇혀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끝까지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민족의 지도자가 갈렙의 가문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20절로 63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성읍과 촌락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읽지 않아도 여기 1절로 12절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많이 생소한 이름들, 지명들이 여기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름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화도 아니고 그냥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기록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은 일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은 원래는 르우벤이 받아야 될 복이었는데 르우벤은 장자의 지도권도 축복도 다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르우벤에게는 뛰어난 점, 좋은 점이 정말 많이 있었지만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복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의 지도권을 받기에는 합당치 않았고 그래서 결국 장자의 지도권이 유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조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다듬어지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갈렙은 실제 자신이 요청한 대로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기럇세벨을 추가로 얻기 위해서 기럇세벨을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말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코자 하는 갈렙의 중심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니엘이라고 하는 좋은 사위를 얻게 되었고 이 온니엘이 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르우벤에게 장자의 지도권과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지만 르우벤이 자신의 성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적인 죄악을 범함으로 그 모든 복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으로 끝까지 헌신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